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현장이 치유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장은 사실상 말씀이 필요합니다. 현장이 또 말씀이 없어서 사실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는 어떤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또 말씀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또 개인 또 교회 모든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말씀만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요? 태초에.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현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보여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길을 가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해막,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막은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 이거 여기에서 어떤 광야 생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다가 매일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광야 길이 있지만, 비록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위험한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늘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됐죠. 자, 성전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도 성막 중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비록 멀리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매년 어떻게 해요?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꼭 성전에 와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새 절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늘 어디에 있든지 이 새 절기,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러한 은혜와 이런 축복 속에 어떻게 해요? 늘 어떤 현장에 있든지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성막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이었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성전 중심이었던 가나안 생활의 이스라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이었던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은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도 교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도 다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요. 이거는 성막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성전과 성막에서는 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회막인 것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약에는 세 저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성전에서 제사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입니다. 회막이 뭐냐?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회막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해 가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장막인 겁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텐트 생활한 거예요. 이게 장막인 거예요. 자, 장막은 가족, 거의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죠. 속으로. 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말씀 포럼하는 거야. 자, 이 회막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모이는 게 아닌 거예요. 가정의 뭐 대표가 됐든지 아니면은 남자가 됐든지 성인 그런 사람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규례를 가지고 장막 가족에 가서 가족과 함께 뭘 하나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장막의 이 속에서 하나님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장막이라는 어떤 이 표현은요, 영적인 의미로 찾으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의미 찾으면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장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벗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장막, 영원한 초소.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은 육신적인 장막,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가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잡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것이 어디 가세요? 가정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게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가정의 말씀이 함께 가족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어떤 우리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현장을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을 얻어야 가정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한다는 건, 현장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현장이 내가 있는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머무는,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거기로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거기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거기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현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강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즉 교회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42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뭐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강단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뭐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모든 지역을 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물고기가 살고 식물도 살고 또 모든 각 사시사철마다 어떻게 해요? 각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잎이 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각 계절마다 또 열매가 맺어지고 잎이 피고 그 잎이 또 만국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에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그래서 언약,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선 거예요. 어떤 빛이요? 창조의 빛. 하나님 왜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즉 이 얘기는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게 어떻게 해요? 빛이 있음에 낮과 밤, 어둠과 빛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진다는 얘기가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질서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다. 질서.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 땅과 바다 다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질서. 그러니까 뭐가 비춰질 때?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질서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질서가 안 세워져. 질서가 뭔지 몰라. 다 혼돈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질서가 어떻게 해요?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할 때 진정한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면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나눔이 되어진다는 것, 분별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과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나눠지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버릴 것,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버릴 것도 안 버리고 붙잡을 것도 안 붙잡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어떻게 해요? 뭐 쓰레기도 그냥 잔뜩 가지고 있어 보세요.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질서도 없고 어지럽고 뭐가 그냥 막 뒤죽박죽된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렇게 보세요. 가정도 잘 질서가 되어 있고 하는 것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고 정돈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버릴 건 버려지고 쓸 건 쓸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딱 정리되고 나눠지니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쓰레기와 뭐 먹는 거와 그냥 뭐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써 보세요. 혼란하다. 질서가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을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가감하게 버려버리는 거고, 내가 붙잡을 거는 어떻게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어떤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영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어떻게 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빛이 비춰지니까요,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없을 때는 복잡해요. 그냥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것저것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내 자신이 혼잡하다. 그러니까는 너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이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어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중요한 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말씀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강단의 말씀, 즉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그러한 시간을 이 초대교회는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교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현장에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그런 어떤 응답,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증거되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붙잡고 강단 말씀의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교제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즉 우리가 단순한 교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히히거리고 그냥 뭐 재밌는 얘기하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언약으로 나에게 붙잡아졌는가,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떤 언약을 받았는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포럼의 시간을 누렸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의 교제, 이 시간을 끊임없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이 어떻게 해요? 확인되어지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어떤 시간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제하는데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성찬식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떡을 뗀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어떻게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는 1년에 2번 하죠. 성찬식을. 이 부활절하고 거의 이제 추수감사절 그때 이제 2번 하죠. 근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떤 교회는 매달 해요. 성찬식을요. 왜냐? 성찬식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찬식을 하면서 뭘 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날마다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은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러한 것을 은혜를 누리고 그 힘을 누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할까요? 이 성찬식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신앙의 그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어떤 이 연합된 어떤 그런 이 힘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매주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우리도 성찬식에 그런 말씀의 떡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죽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 진정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또 교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이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모였다. 어디예요?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자 성전에 모여가지고 뭘 한 겁니까?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포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또 집에서 가정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이 현장인 것이죠.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늘 교제하는 말씀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어떤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러한 시절처럼 그 은혜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교회와 가정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소통되어지고 함께 함께 그런 것들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서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성도들이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정한 교제가 되잖아요. 말씀에 소통이 되어지고 말씀을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신다. 이게 날마다 더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요? 우리는 뭐만 한 거예요? 강단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올해 정말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 구원에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흑암이 완전히 꺾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가는 현장이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데 뭘 더하십니까? 제자. 그래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니까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올 한 해 정말 제자가 나와 같은 제자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매를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같아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평생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고 또 귀신 들리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 치유를 받았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났더라. 대단하네요.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일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만 이 병든 사람이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만 스쳐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진정한 치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고 날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증거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는요. 불치병, 안진병이 절름발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성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 그것은 환경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치유가 일어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니까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나니까는요, 뛰고 걷고 그냥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냥 입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겁니다. 왜?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기쁘면 어떻게 해요? 얼굴부터 달라져 환해지잖아요. 아, 이 기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할까? 떠들잖아요. 이게 바로 온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막 우리가 어떤 뭐 오두방정 터는 어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들에게 간증,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것을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또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붙잡아진다, 이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주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아주고 깨달아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뭘 누리느냐? 원네스. 원네스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간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이 붙잡아지고 알고 깨달아지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진정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말씀운동이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안에 나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내 현장에, 가정에, 지역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을 살리는 말씀의 운동에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